여러분, 일곱 교회 이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름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암송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잘하셨습니다.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덱교회, 빌라델피아교회, 라우디아교회. 네, 에서버두 사빌라. 요걸 기억하시면 일곱 교회 쉽게 또 이름이 떠올릴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높은 성, 높이 들린 곳,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에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는 버가모는 해발 300m 정도 되는 그런 바위 언덕 위에 건설이 된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해안이 딱 펼쳐지는 그곳을 딱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그렇게 요새와 같은 도시가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인 중심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버가모의 총독에게 정의의 검이라고 불리는 칼을, 이 로마 황제의 칼을 이렇게 총독에게 수여를 했는데요. 이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황제로부터 자치권과 심판권,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황제로부터 부여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황제가 총애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버가모에 가면 관광 상품으로 특화된 그 종이가 아니라 주머니 칼, 그것을 판매할 정도로 이 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우리 예수님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심판주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의 칼의 위협 앞에서도,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그 칼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칭찬하는 위로의 메시지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적인 변질과 타협의 길로 들어선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버가모는 칼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버가모에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도서관, 그 책을 한 20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책을 만들려면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써서 책을 만들던 그런 시대입니다.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그렇게 책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버가모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지성인이라는 자부심, 교양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구와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에베소에게 조금 밀렸어요. 에베소가 인구도 좀 많았고 경제 규모도 컸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넘버원 으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도시이지만 버가모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서 예수님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버가모에 살고 있죠.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버가모 성도들은 버가모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도들에게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좌라는 단어. 보좌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좌는 통치자의 자리이죠. 누가 왕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보좌입니다. 그런데 버가모에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사탄의 안방과도 같은 도시가 버가모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버가모는 다른 여러 도시들도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우상 숭배에서 으뜸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는 신전지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우스 신전, 제우스라는 그리스의 그 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요, 버가모 유적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버가모에서 발굴된 그 제우스 재단, 그 재단을 이제 그대로 발굴해서 독일의 박물관에 옮겨 놓았는데 2000년 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그렇게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에는 치료와 의술의 신으로 숭배되는 아스클레피우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신은 치료와 의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신전을 방문할까요? 병이 있는 사람,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이 의료와 치유의 신으로 알려지는 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로 가장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세운 곳이 이 버가모에서 가장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개의 신전이 더 세워져서 3개의 신전,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만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버가모는 수많은 이교 신전들이 즐비한 우상 숭배의 총본부이자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을 향하여 거기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사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어떨까요? 사탄의 보좌예요. 눈만 뜨면 보는 것이 그 신전들, 즐비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세워진 신전들을 버가모 성도들은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신전에 들어가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황제에 또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함께 그렇게 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악조건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신앙을 지켰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름, 실명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실명이 거론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안디바. 그런데 이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이 자랑스럽게 안디바를 소개하고 계세요. 이것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안디바입니다. 나의라는 표현을 주님이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 안디바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다. 마찬가지로 안디바는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자랑스럽게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이 안디바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노쇠로 만든 그 황소 모양의 그 풀무 틀에 이제 갇혀서 이제 서서히 불에 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광경,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희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안디바처럼 될 거야 라고 박해하며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좀 이상한 단어를 이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면서 여기 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산다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있죠? 주소, 우리 집, 그곳에 사는데 이 산다라는 단어, 성경이 2가지로 크게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임시적으로 사는, 임시적인 거처,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영구적인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크게 2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13절에 사용된 단어는 임시적인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영구적인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나그네니까, 그렇죠? 주로 그리고 성경이 임시적인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제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임시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영구적인 거처, 안전한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금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서 살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사탄의 소굴에서 곧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사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순교자가 막 나오고 피가 흘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그곳이 너희들이 앞으로, 현재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하는 너희의 거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주님이 심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신앙으로 살았으면, 야, 내가 좋은 환경으로 곧 이사시켜 줄게, 사탄의 소굴에서 빼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영구적인 거처를 의미하는 그 단어, 그러나 동시에 안전한 거처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적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 너희를 보냈다. 주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너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꺼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라. 예수님의 이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달아나는 것, 도망가는 것이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떠합니까? 물살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떠합니까?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환경을 지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버가모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살아있는 성도다. 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다. 그러니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버가모 그 자리에서 너희들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굳게 붙잡고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환경을 거스리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외부에서 불어닥친, 외부에서 계속 압력이 가해져 왔는데 그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 그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여기 따른다는 라는 단어는요, 앞에 내 이름을 굳게 붙잡다 할 때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발람의 교훈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일부가. 여러분,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행음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행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을 이제 가져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을 다 지나고 이 모압 평지,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이 왕이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몰락시킬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겠다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채를 챙겨서 이제 발람을 찾아가서 제발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죠.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발람이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상태가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발람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할 게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유혹하자라고 꾀를 내어서 진행을 시키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와 행음입니다. 우상숭배와 행음,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금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야 하고 행음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모압의 그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융숭하게 그 이스라엘을 대접하기로 한 거죠.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들이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하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위한 잔치, 이스라엘 남자들 다 오시오, 먹을 것과 여인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잔치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조금 지루하죠. 그 광야에서 그냥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소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탈의 기회가 온 거죠. 향수를 뿌린 여인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잔치상 받으라고, 당신을 위한 상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광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그 음식 냄새가 막 식욕을 자극해요. 이스라엘 남자들 처음에는 고민했겠죠. 처음부터 그래 좋다 하고 막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 초대에 응해도 되는 건가? 거절하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딜레마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에 앉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숟가락 들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모압의 여인들이 잠시만요. 먼저 먹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남자도 이거 괜찮아요. 숭배하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먹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행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제 발로 거기에 갔고 제 발로 우상 앞에 절했고 제 발로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일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 창기들과 행음,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행음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니골라 당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골라 당은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죠. 이 니골라 당의 거짓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종입니다. 무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해요.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마음껏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괜찮다,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는 것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얼마나 매력적인 교훈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니골라당의 이러한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하나님께서 주신 정통 교훈,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거짓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미 교회가 함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니골라 당이, 그 이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괜찮아, 그거 좀 유두리 있게 해야지, 괜찮아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아 라고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버가모를 비롯하여 그 소아시아 로마 전역의 분위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행음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일종이라는 거죠. 신전의 창기들과 그렇게 행음하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라는,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에 상인조합, 무역조합이라고도 하고 상인조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상인조합에서 주관하는 축제, 성대한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에 참여하면 뭐를 하는가?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행음을 해요. 그 축제의 메인, 그러한 주요 행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해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거부를 하고 배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 좋죠. 근데 축제날이 문제인 거예요. 축제날이 되면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축제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행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딜레마인 거죠. 거기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경제적으로 놓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익을 붙잡을 수 있는데,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가입을 또 하자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축제에 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행음을 해야 되는데, 딜레마가 있는데, 그때 그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니골라당, 거짓 교훈을 설파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시죠. 축제에 가시죠. 조합에 가입하시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은 거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발람, 이 발람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아시나요?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3번 저주하려고 했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이 나귀가 그것을 저지했죠. 그런데 결국 발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16절에서 회개해라. 너희들 발람의 그 교훈을 끝까지 붙잡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께서 그 양날의 그 검을 가지신 그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과 싸우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교훈들을 우리가 스스로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의 칼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 그 많은 유혹들, 그 유혹의 손들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칼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죠. 이 만나를 먹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를 사용한 이유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대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만나를 먹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관하는 방탕한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이 주는 혜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인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2번째 약속은 흰 돌입니다. 흰 돌. 여러분, 이 흰 돌, 고대 사회에서 이 흰 돌은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이 흰 돌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준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흰 돌을 가지고 극장, 그 당시 극장이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축제, 또 황실 집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흰 돌을 가진 사람만 거기 갈 수 있어요. 극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황실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티켓과도 같은, 입장권과도 같은 것이 뭐죠? 흰 돌.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게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순결한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천상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신분을 상징하는 그 힌도를 주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는 자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양식 삼아 그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박해가 있고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끝까지 내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면 좀 살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이죠.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썩어질 양식 붙잡고 살아가는 저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충성된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주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고 주님의 이름 꽉 붙잡고 충성된 증인으로 이 세상에 빛과 성공으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너무나 쉽게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무릎을 꿇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를 핍박하며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또한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의 심판은 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소망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